자신의 말에서 악함과 더러움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네. 말 한마디로 뭘 한다? 어떻게 하셨대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아이고 잘하시네. 말의 예절. 보고 말할 때 그러고 안 보고 말할 때는 더 말의 예의가 깍듯해야 돼. 같은 데서는 전화가 따르르 울리면 자기 신분 먼저 딱 밝히고 그러면서 용건을 물어봐야지. 그게 안 됐다. 그 사람은 바로 즉시로 영창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창. 전화로.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고려시대의 서희라는 장군은 요 세치혀로 적장과 단판을 쳐갖고 칼 한 번 안 해들려고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3절 보면 우리가 뭐의 입에? 3절 보세요. 우리가 뭐의 입에? 여기서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말하는 건가요? 예? 타는 말.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뭐를 물린다? 재갈을 왜 물려요?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그걸 부여 먹으려고. 이 집이지. 말은 소하고 틀려갖고 물어버린다니까. 말한테 물려보질 않아서 그렇지. 물리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 그죠? 쇠사슬로 다 이렇게 입에 딱 안에다 넣어놨잖아요. 물지도 못하고 자꾸 당기면 아프고 하니까 말 자댄단 말이에요. 손은 코를 뚫고. 이 혀는 그게 안 된대, 그거지. 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배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예배당만한 배도 뒤에 그 키가 조그마한 키라는 거 있어요, 키. 그걸로 다 조정하면은 배가 요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요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고. 이 혀는 조그마한데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갖고서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만들고. 가는 말이 고와야? 금방 달라졌네. 말을. 가는 말이 고와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나에게서 가는 말이 고와야 상관없어. 곱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줌마! 김치 좀 더 줘! 그러면 손님이 왕이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 나쁘서 욕하면서 그냥. 이 혀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변서도 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 자체를 망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는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야고보가 말 조심해라. 항상 할 때마다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고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고 그죠? 가는 말 곱게 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말조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가 오늘은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 입이 뭐라고 그래야 돼서? 입이 방정이라고 그래. 이 방정을 또 내가 말조심해야 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래요. 모든 건 다 길들이는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길들일 수 있는 거 짐승.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방금 말했던 말. 소. 말을 길들이지 못하면 타고 다니겠어요? 등에 올라 타기가 무섭게 그냥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나가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사람이, 그죠? 그러면 그냥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소를 길들이니까 밭을 가는데 잘 쟁기질을 잘 해갖고 똑바로 그저 갈지. 이놈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은 뭐 쟁기만 다 부숴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소도 길들이고 말도 길들이고 낙타도 길들이고 뭐 코끼리도 길들여갖고 타고 다니고 개도 그냥 길들여갖고
그래도 집도 잘 지키고. 새들도 길들여요. 매도 길들이고. 옛날에 어려서는 떼까치도 많이 길들이고, 비둘기도 길들이고, 벌레도 길들이고. 요즘 말이죠. 귀뚜라미 경쟁을 시켜. 귀뚜라미 달리기. 귀뚜라미를 잘 키우면서 훈련을 시켜가고 말이죠. 달리기를 시켜가고 막 내기도 한대요. 참,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해. 그 귀뚜라미들이 이렇게 길들이는 거야. 벌레. 바다의 생물. 뭐 있어요? 권사님, 뭐 있어? 바다에 생물들 길들이면. 돌고래 쇼 보셨잖아. 못 보셨어? 물개 쇼. 얼마나 잘하는데, 걔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그죠? 그냥 공중으로 푹 뛰어올랐다가 푹. 길 안 들여놓으면 그걸 하겠어요, 걔들이. 도망가기 바쁘지. 길 들여놓으니까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는 길이 안 된다? 사람 혀는 길이 안 된다. 사람 혀는 길이 안 된다. 못 잡아먹었다고 말이야. 왜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에 실수도 없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없다고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나온다. 뭐가? 말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혀가 움직인다고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 죄로 얼룩진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한다고 그러죠.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사실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내 본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타락한 본성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말의 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성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혀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니거든. 우리 혀가 무슨 잘못입니까? 사실은 혀는 아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혀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거야. 타락한 본성.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괜히 그냥 혀가 그냥 잘못이라고 혀를 그냥 옛날에는 진짜 무서운 벌도 내렸어요. 왕 앞에서 그냥 시건을 하면은 거짓을 말하면 그 혀를 그냥 뽑는다든가 혀를 그냥 잘라버린다든가 그런 벌도 내려. 아주 잔인했죠. 그게 뭐 혀가 잘못입니까? 마음이 문제지. 우리는 다 내 속에 욕심이 있다. 나는 내 속에 욕심 하나도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나 내 속에 욕심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욕심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서 이 욕심 좀 어떻게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하거든. 욕심이 생기면 죄가 되고 이 죄가 크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응? 욕심을 잉태한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에서 비롯돼. 이놈의 욕심 좀 없으면 좋겠다. 타락한 본성은 욕심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욕심 덩어리. 이 욕심 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찐득이 같은지 안 없습니다. 정말 욕심이 없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가벼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그게 욕심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온갖 것을 보면서 살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좋을 때는 말이죠. 예수님 은혜가 좋아갖고 그냥 막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지. 그러다가 또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욕심이 꽉 찬 말이 나오면서 이웃을 뭐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욕심 없으면 시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심 없으면 시기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꼴을 못 보니까 시기하는 거지. 욕심 없으면 시기 안 해. 비방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막 차고 말이죠. 그죠? 때로는 찬송도 해. 그러다 또 때로는 그냥 욕심이 꽉 찬 말이 막 나오면서 그냥 이웃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게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악한 존재인 거예요. 마음이 타락한 악한 존재.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입술로는 뭐 주님 찬송하고 주님 존경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근데 마음은 멀다고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성령이 오시면 뭔가 달라지긴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악한 본성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은 말이죠. 악한 생각,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했거든. 성경이. 이런 악한 본성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해갖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이 오셨는데도 우리의 그 악한 본성, 그 더러운 것들이 왜 안 사라질까? 내게 오신 성령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내 타락한 본성 개조시켜 주려고 온 게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우리 이 악한 마음을 개조해갖고 악한 본성을 없애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 받으면 그냥 다 바뀐 줄 알아. 천사가 되는 줄 알아. 착각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자인가를 깨달음으로써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인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소망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신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가 이 우리 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혀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뭐 혀가 잘못되다든가,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든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말하려고 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조심 백날 해야 안 되는 거거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알아야지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혀를 쉬지 않은 악이라고 얘기하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에 무슨 악이 있고 무슨 뭐 독이 있겠어요? 혀에 무슨 뭐 독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당 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은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야고보는 지금 혀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서, 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혀 얘기를 가지고서 너 혓바닥 조심해, 말 조심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한번 봐봐라. 얼마나 추악한지. 그게 뭘 얘기하는 건 줄 아느냐? 네 마음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나온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표적 행동,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가 이렇게 겉으로 표출되는 어떤 대표적인 행동은 곧 뭐예요? 말입니다. 말. 1차적으로 말이거든. 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무슨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세계,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 모여서 하는 말들이 그저 그냥 세상적인 자랑거리들로 꽉 찼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좋게 여기는 것을 믿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같고 자기를 한번 좀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 세상적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것이 자랑이 막 나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얘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막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하면서도 나가고 세상 한 주간 살면서 그저 우리 입에서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얘기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세상에 붙여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네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모여서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응? 신앙의 세계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의 세계를 살고 있는지 내가 한동안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뭐 혀를 길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내 마음도 말이죠.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말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도 네 마음 좀 잘 다스려봐. 마음이 안 다스려지니까 말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도 없는데 너 마음 좀 다스려. 그러면 부담만 돼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말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합시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아라. 소크라테스 참 똑똑한 사람 같아. 너 자신을 알라. 내 말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서 나의 악함, 나의 불의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하고 또 나를 자랑할 존재도 되지 못하고 아무리 그저 돈이 많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나는 불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건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내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하는 걸 들여다봐라 그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믿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하는 말을 네가 들여다보면 아는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악한 본성을 그대로 안고 살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실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줄을 미처 몰랐구나. 이걸 마음 깊이 절감하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볼 때 악하고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이 보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찬송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없는 자, 저기서 빠져 죽어야만 할 자인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자 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자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수시로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 그걸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걸 입에 달고 살면서. 입만 열면 내 속에 더러운 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존재고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가 그냥 깨끗한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야고보가 중시한 그 차별. 다른 사람하고 나를 딱 비교를 하면서 차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예수 피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갖고 비교하고 세상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이게 다 불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것은 도덕과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웃 차별하는 게 단순히 그저 그냥 도덕과 인격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저 열심히 그저 그냥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는 거예요.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인격을 갈고 닦는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다가 지식만 넣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갈고 닦고 또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겠는데 여러분 방송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배울 수 없더라고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말이죠.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짓을 다 하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놀린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저렇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저런 쳐죽일 놈 이렇게 욕만 하고 끝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자신을 걸로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웃을 차별하는 게 그저 그냥 많이 배우기만 하면 해결된다?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돼. 왜 안 될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을 차별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악하다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란가 이거를 실감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응? 진정한 믿음은 말이죠,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거든.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걸 실감함으로써 시작되는 게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예배당만 그냥 몇십 년 동안 죽기 살기 다니는 걸 갖고서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자신이 철저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줄을 깨닫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게 다닌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냥 다닌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타락한 본성에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막 나온다 그랬죠. 우리에게서 왜 이웃을 시기하고 다투는 말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고 나를 말이죠, 뭘로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갖고서 비교를 하니까 세상적인 거 내가 좀 나은다. 자식으로 봐도 우리 집 자식들이 더 잘된 거, 물질적으로 봐도 우리가 조금 더 부자인 거, 그저 그냥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별로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애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괜히 시기를 해요. 세상적인 거 갖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자랑도 하게 되고 이런다니까. 신자가 왜 세상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저 그냥 믿음 없는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서 예수 찾다 보니까 예수는 간데 없고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는 거지.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무엇이 귀한 보배인가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그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정말 귀한 보배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백이 더 있습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하고 더럽다는 걸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의 피가 하나도 안 귀한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더럽고 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설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 털끝만한 그것까지도 다 가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귀한 거지. 그게 아니면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옆에 달린 강도도 깨끗하게 덮어주고 저와 여러분도 깨끗하게 덮어주고, 그러니까 강도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강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고 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흠을 잡을까? 저 사람 그냥 흠을 잡고 욕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웃보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또 잘한 것도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웃에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게 기준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칭찬을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그저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 죽고 못 살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여. 안 보이던 게.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때 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래야 알아주지. 아멘입니까? 근데 아이고 저런 더러운 게 어떻게 걸렸어 그냥. 결혼 전에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안 보이던 게 보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새로 타봤어. 좋아 죽겠어. 근데 조금 지나면서 그냥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어떤 거? 싫은 거, 못난 거, 더러운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게 보여. 그럼 그때부터 맨날 사. 여러분, 추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딱 보일 때는 저게 내 꼬라지다. 한번 해보세요. 저게 내 꼬라지지. 우리가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 며느리를 딱 봤어.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마음에 들고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저 그냥 살다 보니까 아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막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저 꼬라지가 우리 자식 꼬라지, 저게 바로 내 꼬라지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싸우는 거야. 끝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면 흠잡고, 이거는 예수 없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밖에 못 되는 거라는 걸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에서 나의 악함과 더러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악의 덩어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것 조금이나마 알면서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정말 생각 자기 마음 다 가지고 예수의 마음만 정말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면 모두가 다 주님만 높이려고 하면 그런 싸움도 없는데, 자꾸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그저 그냥 영광받고 싶고, 내가 그냥 높임받고 싶어, 내가 칭찬 듣고 싶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하잘것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죄악덩어리,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절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만 높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하나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엉뚱한 데 마음 두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예배당 짓기 경쟁이 막 붙으면 말이죠, 너도 나도 죽기 살기를. 그런데 그냥 관심을 다 쏟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 시설, 교회 그냥 유명 인사들 막 오는 거, 맨 이런 데에만 그냥 치중하는 거예요. 정말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들이 다, 우리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인데 그리스도로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이 소원, 이런 이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내 악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소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귀함을 실감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서 악함과 더러움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주님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만 봐도 저희들은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거든요.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온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내게 가장 귀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데 관심을 쏟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